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듯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시더라도 너무 좋아하셔요. 진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도 찬양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울지 않습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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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거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4분의 2박자입니다. 그거 강약 중강약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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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을 마지막 그 결말이 실패로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은 참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하자 말라 그러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다윗의 생애는 그 삶 자체가 찬양이었어요. 찬양. 다윗하고 쿡 찌르면 찬양, 여러분하고 쿡 찌르면 에이씨 이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어쩌면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제일 천대받았던 자식이었어요. 막내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자리에 7 형들은 다 그 자리에 갔는데요, 다윗아 너는 미리 와보라. 너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어.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는 혼자 저기 들녘에 가가지고 양떼들이나 지키고 밥 먹을 때 되면은 도시락만 들고 오면 돼. 그때 밥만 먹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들녘에서 형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자기 혼자 찬양하기는 하나님을 찬양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내 혼자 찬양하기는 이 영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다 찬양하자. 우리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다 찬양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라도 또 마음이 시원치 않아.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찬양하자.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영원날까지 찬양하자. 이것도 속 시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다 찬양하자. 찬양의 강도를 자꾸 높여갑니다. 시공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현재에도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살피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찬양 부르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 부르고, 우리가 예배전에도 찬양 부르고, 설교 가운데서 가끔 찬양 부르고, 신방 가서도 찬양 부르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살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높고 높은 그분이 낮은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찾아와서 귀 기울이고 우리를 살피신대요. 여러분, 찬양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입술 벌려 찬양하는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갖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살피신다. 할렐루야. 찬양 안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건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 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 내 인생의 찬양이 나를 이끌었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나를 살피더라. 나를 살피더라. 내 마음을 살피고, 고독한 내 마음을 살피고, 외로운 내 마음을 살피고, 눈물 나고 서러움 나고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고 다윗아 다윗아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구원에 감격하여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에 찬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는 분은 수지 맞습니다. 옆 사람에게 찬양 잘하고 수지 맞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수지 맞고 어떤 복을 누리는가.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신다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요, 찬양의 위력이요, 찬양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줄로 표현하면 가난에서 탈출시킨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은 가난에서 탈출시킨다. 진토라는 것은요, 진토는 바위들이요 오랜 풍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퍼석퍼석하게 된 그러한 흙덩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름덩어리, 거름 무대기, 이거는요 썩어 냄새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나고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인생, 가치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그리고 무감각하여서 너무나 찌들린 내 인생, 가난으로 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내 인생에 찬양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가난에서 탈출시킨다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찬양의 입술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탈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가난에 찌들려 있면서 그 찌들림으로 한숨 소리만 하지 말고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높은 보좌에 있는 그분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오늘 성경에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된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은 가난에서 탈출시키는 이런 엄청난 능력,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피신, 어디가 가난하냐, 어디가 아프냐, 무엇이 가난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돌아오는 분깃이 제일 적은 8째 말째예요. 말째로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자식이었어요. 제일 가난한 자식이, 성경을 읽어다 보면 다윗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풍요로움을 누렸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성군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덜력에서 외롭고 힘들고 가난에 찌들어서 투정하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형들이 다 불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며 노래를 했고, 덜력에 풀들이 흐늘흐늘 거리는 걸 보면서 박자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궁핍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살피십니다. 살피시고 허락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붙드십니다.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가난해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아서 가난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찬양 받으실 합당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가난을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쭉쭉 뻗어가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슬픈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지켜봅니다. 얼굴에서 이미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 가까이 계신 듯한 그런 모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심으로 부르는 그분들, 이미 은혜가 넘쳐요. 찬양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그분을 살피는 듯한 느낌. 무엇을 도와주랴? 가난하냐? 무엇이 힘드냐?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은 찬양 시간에 입만 뻥긋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태워서 그 향기가 드려지듯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반심도 아닙니다. 전심입니다. 온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찬양 부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한 번은 꿈속에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제발 이 꿈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깼는데 눈물이 막 흘러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 계속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을 이기게 하고 부정한 생각, 불평한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이 모두를 이기게 하는 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가난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찬송의 힘입니다. 그럼 떠먹이 같은, 그런 무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불평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들어 올리시겠다고. 누구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다윗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탈피하고 싶은 분,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위대성이 두 번째 소개합니다. 8절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8절, 찬양 그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 곧 그 백성들,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여러분, 함께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함께 세운다. 나무에 이렇게 불을 태우면은 횃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여기는 불이 막 타지만 나무는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뜨거운 기운 느끼지만 우리 얼마나 나무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대기에 여기에 불을 담그면은 여기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 전도성이 높은 그러한 물질 쇠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찬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불기운이 모두를 뜨겁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함께 세워진다. 우리 교회가 찬양 시간에, 찬송 시간에 앞에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한 곡을 향하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웅장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각기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하나에 모아져 가지고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함께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오늘 본문 말씀에 방백들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찬양함으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세움을 당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전도성이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이 많고 무너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교회도 많지만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다시 살려면
문 닫지 않으려면, 교회가 병들지 않으려면, 함께 세워지려면 찬양이 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왕성하면 교회는 더욱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절로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찬양의 능력과 권능 아래 나도 세워지고 너도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찬양이 살아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엉망이야, 아이고 자식 놈은 저 모양이고 남편은 속썩이고,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설거지 하면서 그릇이 한 몇 개나 깰 듯하고 왁짝 소리 나고 젓가락 소리 나고, 그 시간대에 수도꼭지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서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릇 씻으면서도 요거 행주 닦을 때도요, 수세미 닦을 때도 박자에 맞추는 겁니다. 4분의 3박자 짝짝 짜자작. 거기 맞춰가 찬양 한번 부르지 마세요. 쌀 씻으면서 이놈의 집구서 내가 밥술인 줄 안다, 밥술인 줄 안다, 이렇게 씻지 마시고 요거도 박자가요, 짝짝 짜자작. 4분의 1박자를 할까? 짝짝짝짝짝 2, 3박수로 한번 해볼까? 그런 찬양이 있는 집안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교회 한다는 남편이, 저놈의 옆에 내는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래도 살 씻으면서 노래하네, 살 씻으면서 노래하네. 가만히 듣자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고 주 하나님. 그때는요 신문 넘기면서 못 이긴 척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걸치고 자기도 모르게요 노래 나온 노래가 무슨 줄 아십니까? 나 같은 노래 그 가사는 생각 안 나고 이러면서 집으로 온다니까요. 이게 찬양의 전도성이에요. 찬양의 전도성. 희한해요. 찬양의 전도성은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보 그 찬양 가사 그게 뭐야? 가르쳐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목사님이 만든 그 곡. 노예 선장으로 노예를 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 그 자가 만든 그 곡,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남편이요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돌아오다가 전봇대에 딱 받고 하는 노래가 나 같은 죄. 그러면서 발걸음 옮겼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이 찬양과 연관시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질까.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 저는 이 찬양의 능력을 고등학교 때 수요일 밤에 찬양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를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그 화답은 강력한 회개였어요. 찬양 속에 제가 고등학생이 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냥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냥 두 손 들고 부르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원래 제가요 감정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뭐 바늘 찔러도 그냥 피 안 나올 놈 같이 보여.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요 조금만 그러면 눈물을 잘 흘려요. 조금만 좀 슬픈 일 있으면 눈물 잘 흘리고 감격받으면 눈물 잘 흘리고. 여기에 찬양할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이게 여러분 모르게 안경새 조금씩 눈물 걸성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때가 정말 많아요. 어릴 때 찬양을 경험할 것이. 어릴 때 그래서 찬송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집에는 목사님 왜요? 우리 집에 가요 노래 실력이 있대. 무슨 노래 실력이요? 요즘 유행하는 소녀시대 지지지가 어떻게 따라.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노래하는 거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조그만 아이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반갑하고 그러면은요 그 앞에요 어른들도 머리를 숙입니다. 갑자기 뭉클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잘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찬양팀, 아동부 찬양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요,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50, 60, 70 되신 분들도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보컬들 나와가지고 머리 허해가지고 두 손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영성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온 아이들부터 전부. 그래서 개척할 때에 첫째 아이를 반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 아이를 반주 가르치는 그게 정말 은혜가 돼. 반주 가르치니까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제가 그래도 기타는 조금은 칩니다. 색소폰 소리는 냅니다. 제 둘째 아들은 기타를 쳐요. 제 아내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노래. 소프라노 목소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집에서 조화가 딱 되지 않습니까? 전 노후의 마지막에 그런 꿈을 꾸어요. 요즘 제가 색소폰을 다시 닦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에서 몇 번 불었어요. 근데 그 불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것이, 꿈이 하나 있다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페인팅 그림을 다 해가지고 벽에다가 크게 다 해가지고 거기 얼굴에 여러분 꼭 남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색소폰으로 쫙 해가지고 연주하면 하는 제 마지막 목표. 죽을 때 그 작품 하나 남기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은 이 찬양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고 눈물샘 터진 거 보셨어요? 조만한 애들이요 눈물 뻥 찬양할 때.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영혼을 터치하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대충 부르면 안 돼요. 영혼 깊숙이 우리 모두를 함께 세우려 능력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가보면 알아요. 찬양이 살아있는 그 교회는요 왁작지근하면서 와 하고 찬양,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교회요 죽어갑니다. 여러분 병듭니다. 병들어. 신령한 노래, 벅찬 감격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노래, 찬양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자요. 찬양이 죽어지고 립싱크만 하고 그저 찬양합시다 그러면 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영적인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찬양할 때 이 속에 감정이 터치가 되고 내가 막 세워지는 느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나에게 속삭이듯 다가오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런 감정, 그 느낌으로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는 세워질리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그것이 함께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갖고 오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은 엄청난 은혜가 있는 대목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그 집에서 자녀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어미가 된다. 잉태한 태문까지 건드리는 것이 찬양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는 태문을 건드리고 태문을 여는 것,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환경을 초월한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다. 여러분 어미가 되는 그 기쁨처럼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 찬양은 저 뼛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 태의 문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태교 음악이 정말 중요한 거죠. 태교 음악.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태교 음악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서 임신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 있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여러분 어두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밝고 건강한 곳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삶이 어두우면 태아에게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지 아십니까? 그 영향력을 끼쳐서
뱃속까지도 이 찬양이 침투하고,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울증이야, 임신 우울증이야,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뱃속의 10달 교육이 사회 10년 교육보다도 우수하다. 우수하다. 태교 신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은 가슴 깊숙이 태아의 태반까지, 아기 집까지 건드리는 것이,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두우신가요? 너무너무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도저히 자신감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만들고 초월적인 힘을 가져온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이 빠졌나요?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신 모습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상황이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져?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양은 뛰어넘을 수 있는 위력이 있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찬양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우렁찬 찬송,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우렁찬 모습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멸망으로 치닫던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던 그 우렁찬 목소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 소리에 죽어든 인생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새 생명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초월하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마지막 때에 주님 임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와 함께 마지막이 종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식으로 불러서 안 됩니다. 내 전심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부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다란 바위 같고 우리를 쫓아오는 무서운 것들 갖가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찬양. 이 찬양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인다.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기도는 나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 찬양은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고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난에서도 탈피하게 만들고 탈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래도 우리가 찬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찬양의 뒷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달려올 때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셔요. 찬양하면서 걸어온 발걸음이 여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찬송은 해 돋는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야 될 찬송,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살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서 탈출시킨다. 두 번째, 나라와 백성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우리 가족들을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세 번째,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찬양, 바로 그 능력의 찬양, 한 주 동안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